신약성경 177조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첫째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둘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그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속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7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원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관성 있는 성경의 또 다른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복음을 주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에서 지구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또 그것은 세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또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또 다른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이 뭘 확인시키고 있는가 하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를 지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온 세상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지역적인 의미에서만 세상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적인 의미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곧 예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주는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힘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지구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만 합니다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다음 세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1절을 잠깐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세상을 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게 증거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일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두어야 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어떤 가정을 보고 그 가정을 본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웃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몸으로, 예수를 지체로 하여,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분의 지체로서의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외국을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는지는 정말 놀란 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안에는 오순절, 감리교, 그리고 순복음, 성결고, 장로교, 이것을 교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교파 안에 교단들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 안에는 고신이 있고 합신이 있고 합동이 있고 개혁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단은 특별히 장로교 안에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 교단이 100개가 넘는데 여러 교파가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교파와 교단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서로를 위해서 돕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서로가 자신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수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믿는 사람들은 몸이 되는 예수님의 지체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체가 되는 것은 오직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만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랑에 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장 4절을 잠깐 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설명들은 다 지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보다 연약한 지체를 더 요긴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보다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부모를 잘 사랑하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보다 약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이 이제 모두 힘이 빠져서 나보다 어느새 약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렇게 약한 존재로 인식할 때
그러나 그 약한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존재를 사랑하고 그 존재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각각의 지체가 그 역할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각의 지체가 귀한 이유는 예수라고 하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지체는 아무리 그 역할에 있어서 화려함이 있고 뛰어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와 붙어있지 않으면 그 지체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체는 아름다운 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가 따르고 내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자신의 귀함과 중요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 옆집 아저씨를 보고 저 아저씨 참 중요한데, 저 아저씨 참 귀한데, 저 아저씨 참 훌륭한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기의 귀함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옆집 아저씨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 엄마만이 유일하게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그분과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귀하고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자신의 중요함과 귀함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한 것은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그분에게 묶여있는 지체입니다.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으로서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묶여있는, 그래서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귀하시죠? 네, 왜 귀하십니까? 잘생겨서요? 아니죠. 탁월한 재주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한 몸에 나와 더불어 묶여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몸으로 한 믿음으로 묶인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누군가와 비교하여 자기를 높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자기를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연약하게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누군가와 더불어 내가 그와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저 사람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조금 성격이 모자라고, 저 사람은 조금 더 생활 풍습이 나하고 안 맞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나와 하나를 이루기에 많이 모자란, 많이 부족한, 많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연약함과 그분의 부족함과 그분의 못남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한 마음, 한 믿음, 그리고 한 몸으로 묶인 다른 지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가? 왜 이 일에 있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를 이루는 것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족으로서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받았던 하나님과 나누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나누셨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는 뭘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누셨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풍성한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 편지로, 냄새로 증거되는 것을 영광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물질적이지 않고 영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영광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영광은 자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광은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놀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영광이며, 그 영광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누신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한번 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창세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세상에게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세상에게는 알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전에 얼마나 귀한 사랑을 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사람으로 오셨어요.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이 그냥 세상 월드의 개념 속에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탄생하신 것이라. 이건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시되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큰 것인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넓은 거예요. 왜 그 사랑이 크고 깊고 넓으냐?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확인되어졌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인되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셨어요?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찡하게 하는 것을 느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그냥 전에 들은 말로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큰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런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편에서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향기로 전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삶의 표정으로, 여러분들의 친절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빠로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 삶이 이것이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내 삶이 그것이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 고민을 하지 않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이시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세상은 늘 복음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런 연장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예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받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해야 됩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당신에게 묶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은 그 환난이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질 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힘겹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묻게 하려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이시구나, 하나님의 열심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사건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역사의 현장에서 믿어야 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편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와 하나가 되며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젊은 목사로 목회를 할 때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면 사람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옳은 말을 해야 하고 옳은 행동을 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옳음에 있지 않아요. 옳음을 몰라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감동은 사랑이라는 향기를 맡을 때만 감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살면서 내 자식이 내 말에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 행동이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의 행동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들을 위한 열심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는 저들로 하여금 사랑을 풍성하게 받도록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의 옳음을 나의 높음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나의 옳음을 상대보다 탁월함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낮아짐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일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목회 30년을 조금 넘게 하면서 이제 제가 비로소 이걸 좀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30살이 넘어가면서 저놈들이 왜 여태까지 내 말을 안 들었는가? 그걸 이제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저녁에는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려고 애를 써요. 아이들이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아빠 말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웃어요. 제 말을 들으면. 아빠 말이 상황에도 안 맞고 요즘 현대 젊은 애들 생각에도 안 맞고 하니까 웃어요. 그 웃음은 저로 하여금 충격을 갖게 합니다. 제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건 저의 시대에 맞는 말이에요. 저의 시대의 옳음이에요. 그러나 그 옳음 속에는 지금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겐 옳음보다 그것과 비교하여 사랑이라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채우지 않은 복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그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일에 애를 쓰고 힘써야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